샬롬.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큐티 나눔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루를 지내다 보면 정말 치열한 하루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제 사역을 마치고 쉬는 날인데 집에서 두 아이 육아하고 또 시간을 보내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정말 치열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두 아이의 양치를 치카치카 시켜주고 왔는데 입을 벌리고 양치를 하려는 자와 입을 닫고 양치하지 않으려는 자와 그 싸움이 하루에 2번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두고 너 이빨 다 썩고 치과 가서 아파봐라 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는 했다가도 또 아해! 그래서 혼내키면서 결국 양치질을 깨끗하게 다 해주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냥 내버려 두고 또 타락하게 하고 지옥에 보내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혼내키시고 또 정신을 바싹 차리게 하시고 또 강제로라도 양치를 하게 하셔서 이빨을 썩지 않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잠시 동안 묵상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무 서운하게 무섭게만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잘 그 사랑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말씀,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본문이에요. 많이 설교되어졌고 또 많이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잘 읽어보도록 하죠. 1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했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이끌어내어 한 계곡 가운데 두셨는데 그곳에는 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는 큐티 나눔을 함께 나누지 않기 때문에 어제 본문을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한 환상을 보여줘요.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 계곡에 하나님께서 한 계곡을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곳에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뼈들 가운데로 이리저리 이끄셨고 나는 그 계곡 바닥에 있는 수많은 뼈들을 보았는데 그 뼈들은 아주 메말라 있었다. 3절. 그가 내게 사람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나 주 여호와의 일을 예언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한 계곡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계곡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환상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지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그 죽은 시체들을 장사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시체, 그리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 아주 처참하겠죠? 그곳의 그 시체들, 그리고 처리되지 못한 그 시신들, 그쵸? 그런 것들이 썩어서 뼈만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마른 뼈들, 아무것도 없는 앙상한 마른 뼈들, 살이 말라붙고 썩어서 없어진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른 뼈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참하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내 위에 살을 입히며 살갗으로 덮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속에 숨을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명령대로 예언하였다. 내가 예언을 할 때 덜컹 소리가 들렸고 뼈들이 서로 한데 모이더니 뼈끼리 이어졌다. 힘줄과 살들이 뼈 위에 나타났고 살같이 덮였으나 그들 안에 아직 생기가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 생기여 죽임당한 이들 속으로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여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예언했고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이 살아났다. 그들은 발을 딛고 일어나 매우 큰 군대를 이루었다. 메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살을 붙게 하시고 그곳에 숨을 넣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뼈들이 다시 살같이 생기고 생기가 생겨서 살아나고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내용의 환상일까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앙상한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군대로 일으키실 하나님의 예언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요. 이 환상, 보여주신 환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라버렸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으며 우리는 망하였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오 백성이여,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곳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곳에서 끌어낼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너희 땅에 정착시킬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나 여호와가 그것을 말하였고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말씀의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무너졌죠. 아주 육적으로 모든 것이 죽고 폐허가 되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도 무너졌지만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하신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의 이유가 모두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 음란함, 우상숭배, 살인과 모든 그 악행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봤습니다. 그들은 사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이죠. 영혼이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셨지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심판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예언하시고 실제로 말씀하셔서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그러니까 그 마른 뼈들에 다시 생기를 넣으셔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과 하와,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그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겠다고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9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10절에 군대를 만드시겠다.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너희 땅에 정착시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육체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은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민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살리겠다. 너에게 새 영을 불어넣겠다. 우리가 어제 본문 보지 못한 본문에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을 제가 좀 읽어주면요. 내가 너희 위에 맑은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저지른 온갖 부정한 것과 너희의 우상들로부터 깨끗게 하겠다.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을 알려주신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아멘.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에 모든 것이 패역하여 무너진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지면서도 죄악인지 모르는 이 땅에 스스로의 죄를 컨트롤할 수 없고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도저히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어서 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의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잠잠히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하고요.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돌이키소서, 나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예언과 환상의 말씀처럼 내 삶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나를 돌이키소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께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돌이켜서 새로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유일하신 길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루를 마칠 때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법도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돌이키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지금 패역한 이 나라, 죄 많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 마무리하시고 내일 주 앞에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만나요. 샬롬.